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5번째 한국목사 평론 시간으로서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명성교회 원로목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1980년 명일동 상가 2층에 20여 명의 성도가 명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년 만에 1989년 지금의 2684평의 교회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김하나 목사 아들에게 교회 세습을 하였습니다. 경력으로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NCCK 회장,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장, 이 두 기관은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가톨릭에 공조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현 숭실대, 평택대, 한남대 이사장, 세계대학 이사장인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세계대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외견 건물상 쌍십자가 탑으로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건물이 2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설명을 보면은 이 왜 쌍십자가를 했냐 하면은 첫 번째, 야킨과 보아스 성전의 2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설명을 보고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2 설명에 따라서 명성교회를 크게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킨 보아스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현관 입구의 2 기둥 이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신약교회의 지역교회가 이런 구약 성전의 이름을 따갖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 성전 시대 때의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은 하늘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와 땅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거 쌍십자가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10만, 한국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것입니다. 출석 인원 4만 5천, 새벽 기도 2만, 연헌금 400억. 이 교회가 급격히 크게 된 이유는 새벽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원로 목사로서 명성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고 주일 설교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타 교회 부흥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번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추구하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 침례, 즉 성령의 능력, 또 하나는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데 김삼환 목사가 추구하는 2가지는 새벽 기도와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평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명성교회의 논란점, 세상적 논란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논란. 차명계좌로 12년간 관리해서 800억을 관리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자금을 재정을 관리하던 장로는 2014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 교회 문제로 오해받고 있고 결백하나 죽음으로 대신한다. 교회 측 해명, 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 정당한 2월 적립금을 해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벌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액수 조용기 목사 800억 횡령 사건으로 해서 조사해서 670억은 빠져나가고 도대체 증거를 댈 수 없는 130억에 대한
벌만 받았죠. 명성교회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차명계좌가 뭔가 하면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 계좌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후 차명계좌는 불법인 것입니다. 대개 떳떳하지 못하거나 숨기기 위한 돈을 예금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차명계좌를 쓰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런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논란, 부동산 왕국 논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은 50여 건으로 PD수첩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4만 제곱미터의 공시지가 1,600억. 여기에 더욱 의심 가는 것은 부목사 중 박아무개 목사는 어떤 교회 사역도 안 하고 오로지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일만 하는 목사가 있었다. 이 목사는 2016년 교통사고로 죽었다. 젊은 나이에. 지금 계속 죽죠, 사람들이. 이 목사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목사 오피스에 캐비넷 금고가 있는데 자기 보고 중요한 서류가 들어가 있다고, 위험한 게 들어가 있다고, 이거 터뜨리면 큰일 난다고 알리지 말라고 김 목사가 얘기했다. 교회 해명, 2018년에 해명한 교회 해명, 교회 재정 튼튼히 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이었다고. 최근 설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김삼환 목사는 얘기합니다. 나는 바벨론식으로 욕심내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져보면 끝이 없는데 더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명성교회 교인이나 이것을 이해하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 우상화 논란. 교회 내 역사 박물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명성교회 홍보관이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김삼환 목사의 개인 박물관인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김삼환 목사 12살 때 고향마을 산당교에서 새벽 기도 종치는 모습을 만들어 전시해 놨다. 김삼환 목사의 등신대라는 거 아시죠? 등신대, 실물 크기랑 똑같은 그런 입간판을 곳곳에 설치해 사진 찍게 해놨다. 아이돌 가수 등신대 입간판처럼 해놓고 나서는 교회 핑계대는 말, 김 목사와 사진 찍는 것을 원하는 교인들이 많아 설치했다고. 김 목사는 자칭 모세와 아론과 같은 종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권위를 주셔서 내가 기도해 주면 병이 난다고. 내가 안수해 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조용기 목사가 한창 잘 나갈 때 통성 기도하면 조용기 목사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예?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누리는 권세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 경호, 대통령급 경호. 새벽 예배 출근하는 모습을 제가 화면에 봤습니다. 이건 MBC PD수첩에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 출발할 때 경호원 2명이 앞뒤로 에워싸고 차에 태우고 차도 앞뒤로 경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흰 양복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는 흰 양복 입은 주차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목사님 1번 통과했어요. 조금 있다가 2번 통과했어요. 3번 통과했어요. 잠시 후 정문 앞에 도착하니 1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2017년 11월 청년부 담당 사역자 설교에서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 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칭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라고 청년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의 공통적인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쯤 되면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명성교회 교인들의 우상화란 말에 매스컴에 쓰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네 번째 문제, 세습 및 교회 변칙 세습 논란. 2013년 7월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가 부목사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세습의 의혹을 한간에 제기했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교회법에는 부목사가 곧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에서는 가까운 지역 하남의 지교회를 수백억 1300평에 걸쳐서 지어서 시묵회하고 변칙 세습을 시도한다고 누가 정보를 주었습니다. 2014년 3월 김하나 목사에게 부목사 4명, 교육전도사 2명, 하남지역 교인 600명을 하남시 새노래 명성교회로 이관시켰습니다. 개척이 아니죠. 그냥 강제로 그냥 져놓고 강제로 할당하는 거예요. 2016년 김삼환 목사는 절대 세습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 한간에 떠도는 말이 있으니까 2017년 3월 1년도 안 돼서 명성교회 측은 교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치 못할 결정이라고 김하나 목사를 청빙키로 했다고, 그리고 새노래 명성교회는 합병시킨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은퇴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청빙에 문제가 없다. 이 결정은 김삼환, 김하나 당사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당회에서 98% 찬성으로 가결. 2018년 예장합동총회에서 적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총회를 했습니다. 목사들 모여서 했습니다. 1000여 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613대 465로 가결. 이때 김하나 목사가 소견을 발표합니다. 성경에 세습 반대 사항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에도 세습하는 교회가 있었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 총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다. 제가 17번째 한국목사 평론 시간에 윤석전 목사에 대해서 세습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하나, 김삼환 목사는 양심이 전혀 없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엄연한 세습이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칙 세습인 징검다리 세습, 이름은 징검다리 세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이 반대하는 평신도들이 소송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1차 재판 올해 1월 26일 세습 불법으로 판결냈습니다. 그래서 김하나 목사는 목사직을 잠시 접어야 됐습니다. 이 중간에 그래서 김삼환 목사의 설교들을 보면은 교단 총회장은 교회를 지키라고 시켜놨더니 적과 협상해 교회를 해롭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단보다 나쁘고 간첩보다 나쁘고 옛날로 하면 총살감이고 총회장은 가룟유다 마귀 앞잡이라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또 이 총회에서 뭐를 했는지 2022년 10월 27일 한 달 전에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장총회에서 수수반이 나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결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항소해서 3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로 큰 교회가 된 명성교회고, 그런 새벽 기도부터 제가 평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 기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금요 철야 개별을 오순절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들었죠. 세계에서 최초인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 새벽 기도도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자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중 한 명인 길선주 목사가 1907년 1월 6일 실시한 새벽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중이었습니다. 불성 시절 3년간 새벽 3시에 행하던 예벌 습관에서 새벽 기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에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많이 이용하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가서 내가 새벽을 친히 깨우리로다. 자, 시편 57편을 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 8, 9절을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108편 1, 2, 3절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정해졌다는 것은 영어로 fixed, 고정되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나오죠.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나이다. 이 주제가,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새벽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제는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즉 부지런해야 하는 것 네 가지. 내 영광, 솔터리, 하프, 내 자신. 이게 새벽 예배라면은 솔터리와 하프가 새벽 기도합니까? 솔터리와 하프도 새벽 기도해야죠. 그죠? 자, 교리적으로 보면 awake,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과 관계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시편 59편 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깨셔서 이방을 감찰하소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 시편 57편은 대환란 성도에 대한 심판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교훈을 줘도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정해졌다, 고정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 있어도 찬양을 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느 곳에서나, 슬픔을 당해서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뜻이 이것이 새벽 예배랑 새벽 기도랑 연관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하니 문화라고 몰아붙입니다. 미국, 영국 감리교는 웨슬리의 성결주의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청교도 신학이, 북미 장로교는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이 있듯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도 문화라고. 포틸리히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나 다름없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 했듯이 문화와 종교는 하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종교는 세상 카인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아벨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벨의 종교는 세상을,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문화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성경적인가를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생긴 역사와 이유를 보면 무속신앙과 불교 예식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인간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큰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한소 한 그릇 떠놓고 어머님들께서 옛날에 그런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를 한다, 이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기도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을 따라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을 보면 대개 병이 나서 취업, 아들의 취업, 아들의 입학시험, 가정문제 불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 요즘은 말이 새벽 기도지 교회
출석과 교회 부흥으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기도의 새벽기도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1부 5시, 2부 6시, 여기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3부 7시, 4부 8시 30분. 8시 30분이 무슨 새벽입니까? 토요일 1부 6시, 2부 7시 30분, 3부 9시.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오가는데 드는 시간을 다 합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1:1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길어집니다. 가정의 일도 뺏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단둘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 같이 여기서 되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 365일 작정, 1000번째 해갖고 솔로몬의 1000번째, 1000일간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종교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여기 다음 설교에 나옵니다. 은혜의 길이라는 설교를 2022년 11월 2일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 오정현 사랑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교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사랑의 교회의 수준은 아멘 합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사랑의 교회도 굉장히 크죠. 거기에 꽉 찼더라고요. 꽉 차다 넘쳐서 그 앞에 그 강당까지 다 나와서 앉아서 예배 보더라고요. 은혜 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동이 트기 전 교회에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며 새 길을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새벽 기도로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바꾸게 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말만 들으면 된다고, 오 목사에게 잘 보이려면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새벽 기도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죠?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몸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결혼 주례도 여기서 많이 하는 거죠.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그죠?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이고 지역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지역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놓고 나서는 지역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포도원의 밭이다. 여기서는 조금 아리송하죠. 두 번째, 교회는 환난을 당하면 피난처가 된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교회는 에덴 동산으로서 행복, 평안,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온갖 좋은 정보가 쏟아지는 곳이다. 명성교회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다니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김상환 목사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 지역교회 참석, 이 교회에 꼭 참석해서 복받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해서 명성교회를 키운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뜻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 지체가 되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조직 같은 그런 조직체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한 몸, 머리 되시고 지체되고, 우리가 지체되고 영적 유기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해갖고 이 교회의 뜻은 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은 몸이 되는 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복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노아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불러냄을 받은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냄을 받았죠. 두 번째 교회가 되겠죠. 세 번째 교회가 어느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광야 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고, 네 번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죠? 불러냄을 받은 제자들. 다섯 번째가 오순절 이후의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다섯 종류가 성경에 나옵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단수,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등을 포함해서 10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 복수, 성경에 107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비롯해서 107번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영적인 몸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몸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이스라엘 광야의 교회, 출애굽 때 나오죠. 사도행전 7장 38절, 비기독교 모임, 사도행전 19장 37절, 카톨릭도 교회요, 이슬람도 교회요, 이단도 교회다.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 첫째 구령, 두 번째 성경 가르침, 셋째 양육, 넷째 기도,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일. 김삼환 목사의 교회 역할을 설교를 들어보면 기적, 소원, 행복, 평안, 사랑, 좋은 정보, 피난처, 포도원 밭, 이것이 그 사람의 교회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성전 생활이라는 것을 2022년 10월 20일 새벽 기도에서 했습니다. 시편 27편 4, 6절을 대면서 내가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대환란 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는 이 구절을 대고 다윗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름다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게 아니죠.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이것이 여기서 이 주의 집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휴거돼서 여기에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적용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거하시며 바라보며 아뢰는 것이, 그렇죠? 고난의 때에 성령께서 성령 안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설교를 해야죠.
다음 설교를 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라. 2022년 1월 2일.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판결이 난 뒤에 난 설교인 것입니다. 이하나 목사 자격 정지 당하고 나서 담임 목사로 자격 정지 나와서 한 설교입니다. 본문은 악인들을 괴롭히는 데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나 주를 신뢰하고 너의 길을 주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신다신 뜻이라고. 이거는 들으면 맞는 얘기죠. 그죠? 역시 이것을 대고 뭘 하냐면 교회 얘기가 납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 교회를 잘 지키기를 축복한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온다고. 교회 오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고 나오라고. 저는 요즘 손흥민 축구 보는 재미로 산다고. 제가 이거 안 눌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분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손흥민, BTS, 삼성, 병원이 교회로부터 나왔다고. BTS가 교회로부터 나왔어요? 세상적 요소를 드러내는 후천년주의 전형적인 목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를 계속 10여 편을 들으면서 이분의 설교 포커스가 세습무마, 교회 지키기에 올인해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 후천년주의 목사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복음이 완성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세상적 안일주의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지키려고 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종은 그것이 아니죠. 신실한 종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소망하며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지옥, 심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림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의 복이란 설교가 2021년 9월 5일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 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걸. 교회는 나의 기업이므로 자기 것으로 등기쳐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자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인생 잘 마무리하세요. 마귀는 교회를 떠나게 하고 육의 기쁨을 만족해 한다고. 내 삶의 모든 영적 사역의 원동력이 교회 생활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다고. 이것은 예장 통합에서 불법적인 이 논란을 할 때의 설교인 것입니다. 멍청한 인간을 집사 장로로 시켰더니 그놈이 제일 먼저 머리를 들더라고. 교회를 떠나 그들은 세상 일이 소굴로 갔다고. 그 당시 재판에 걸려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때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뜻은 세습 반대하고 부동산 비자금 터뜨린 교인들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교인들도 명성교회를 떠나면 막 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은 스포츠, 술, 음란, 여행, 게임, 도박, 마약, 미디어이니 조심하라고. 모임도 가려서 선택해 가야 한다고. 그런 사람 모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설교 시간에는 손흥민 축구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고 BTS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또 그날 이 말을 하고 나서도 또 손흥민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거지같이 핍박받으며 살고 있냐. 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나누어라. 최선을 다해 그런 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뭐 나쁜 말 아니죠. 물질을 잘못 써야지만 망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혈압이 조금 올랐습니다. 바티칸 부자 바티칸, 세계 최고의 부자 바티칸 교황이 하는 말과 어떤 분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WCC, NCCK 수장이 된 거죠. 명성교회 부동산은 50여 개, 시가총액 1,600억, 차명계좌 돈이 몇백억 있으면서 이런 말 할, 설교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설교를 2022년 7월 30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대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도 포커스가 종, 노예에 대한 것으로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에도 의의 종이 되면 물질 염려로부터 해방된다고. 그건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설교와는 달리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삼환 목사의 격은 대통령급이라고 PD 수첩이 말하고 좀 과장됐다고 치더라도 이 모습은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교황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설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큰 교회라서 목사가 대접받고 큰 교회 세워 왕국같이 하면 안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행동은 그렇게 하게 합니까? 김사만 목사가 세우고 운영하는 큰 명성교회는 부동산 재벌에 가깝고 비자금 수백억 원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낸 주님과 사도들과는 다른데 어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무익한 종은 자기가 낮아지고 순종할 뿐인데 교회 내 홍보관의 내용은 김사만 목사의 박물관이라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에 무익한 종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그대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사진 찍게 한 등신대의 깜판 존재가 과연 무익한 종의 모습인가? 다른 설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교회에 종을 보내주셨다고. 자기가 그런 종이래요. 김사만 목사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청년들의 설교하는 부목사는 성인이라고 김 목사를 칭하고 대통령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다른 은혜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에티오피아 수상이 롯데 호텔에 와서 안수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해서 가서 롯데 호텔에 가서 안수해 주었더니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수많은 대통령을 만나 기도해 주었다고. 자기가 무익한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설교 시간에 심자 사장과 골프 친 이야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강수현의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타이거 우즈 이야기, 손흥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종의 신분이 이런데 기웃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종은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했는데 아들에게 세습시키는 것이 권리를 찾지 않는 무익한 종입니까? 세습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명성교회 교인들이 실족했는지 제가 대충 아는 거라면 만여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설교 시간에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세습 반대 교인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습 반대한 예장 통합 총회장에게 마귀라고 하고 총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익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다른 설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교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재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참 대단하십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설교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바리새파 목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로 자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대접받지 않는 종이다, 양인 교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종이다, 없는 자를 돕는 종이라고 외쳐댔지만 비자금 차명계좌, 담임 목사 세습, 부동산 왕국, 대통령급 위치, 김사만 목사의 홍보관 등이 방송에 나올 정도로 행동했다면 안과 박이 틀린 목사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누가복음 12장 1절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 시대 교회는 바로 교회 건물인 지역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이 성전을 강조한 것은 구약시대 때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나갔던 것은 구약시대 때인 것입니다.
이 성전, 주님이 오셨어도 성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인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척한 바리새파들. 김삼환 목사는 신약시대 성전인 우리 몸 교회를 구약시대 성전에 비유해서 그냥 그것을 교회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구약시대 때 받은 기복신앙을 계속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도 없는 무속신앙과 결합된 새벽기도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성교회가 크게 부흥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김삼환 목사에게 잘못됐다고 외쳐대는 교인들의 외침을 짓밟아 버려 마귀의 자식, 비참해진다고 하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래.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소다가 우리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와 김삼환 목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믿음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오해받는 일을 했다면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설마 우리 목사님이 자기 배를 위해서 그랬으려고 하는 교인들, 남아있는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침상 위에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라. 여기서 곡식되는 말 아래다가 촛불을 뒀죠. 이는 무슨 뜻인지요? 아무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인도 모르는 비자금, 부동산 왕국을 했다면 이것은 상업적인 것입니다. 비밀리에, 상업적으로 비밀리에 한 것입니다. 이 곡식되는 말 아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비밀리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잘 명성교회 교인들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침상 위에 두겠다. 이 뜻은 그때그때 돈이 있고 그때그때 교회에 재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선교 사역과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도 없이 비밀리에 간직했다면 그것은 물질을 침상 위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게으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미국 한 목사님이 한국 개척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매달 600~700불을 거의 20년 가까이 선교금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통장에 간직했다가 20년 가까이 돼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상 위에 두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은밀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사건이 그래서 터진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설교의 행동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는 이 평론을 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무조건 행했기 때문에 양심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양심이란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와 기나한 목사는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교인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따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양심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양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 좋으나 양심이 없는 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삼환 목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조그만 일에 이 세상 일이나 대인관계에 양심적 양심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부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여기서 교회들은 지역교회를이죠,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지역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카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간음과 배부름과 풍요함과 세상적인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져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이요, 좁은 눈으로 명성교회만 건재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명성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진 큰 사건을 모르나 PD 테라비의 PD 수첩에서 몇 해에 걸쳐서 이 비리를 발표한 그것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어차피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에 전파하면은 마귀 자식들은 진리를 부정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최소한 복음을 가리우지는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사건, 비도덕적 사건 등으로 비판, 핍박받는 그런 명성교회 같은 것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복음을 가리우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BBCI 교회는 바로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 올바른 말씀과 교리로 회개하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